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해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공간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곧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출애굽은 시내 반도에 지금 있습니다. 본문 위를 보면 430년을 살았던 이집트 땅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다른 땅이다를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The land you will enter is not like the land of Egypt를 말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곧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The Promised Land, 약속이 있는 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에, 곧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조상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곧 당대 그 세대의 은혜도 있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과 은혜도 있는 겁니다. 적용하면 올 한 해 가정, 학교, 직장, 사업,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약속, 부모님들이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조부모, 부모가 자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죠. 물론 많이 기도하십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헐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로 하면 헐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시온은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헐몬의 이슬은 시온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곧 조부모는 죽어도 손자에게 그 조부모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모 자녀 멀리 떨어져 산다 해도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의 자리에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억되고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도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매주일 교회로 모이는 또 어린 심령부터 장년 청년들까지, 그리고 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토요일 이른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후손들로 이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려면 후손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고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을 해야죠. 본문으로 하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서 진행 방향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걸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하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뒤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영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식민 지배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2000년이 넘어서 독립을 하게 돼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영국 수상 벨포어의 허락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는 주이시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작은 땅이고 그 땅의 절반은 또 광야 사막이고 석유도 나지 않고 건국하면 분명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상시
위기가 상존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 땅도 넓고 농사도 잘 되는 곳에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유겐다 스킴으로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주이시들이 안 된다.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를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분명 땅은 작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충청남도 땅밖에 안 되고 그 작은 땅의 절반은 또 광야 사막이고 석유 안 나고 전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세워야 한다고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죠. 이스라엘 건국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시대 이스라엘을 세웠고 오늘날 근대국가 이스라엘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상인 네탄야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민족을 조상들을 이 땅으로 내비게이트 했는데 이스라엘에 석유가 안 난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가 석유가 나는데 왜 모세가 석유 안 나는 이 땅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스라엘 땅 사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을 수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작고 석유도 안 나고 하는 땅이지만 왜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느냐?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주이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현실의 이익만을 쫓았다면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지금 있을 겁니다. 곧 조상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셔요. 결국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이름 말고 고유명사처럼 하나님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I am who I am 이에요. 한글 번역으로는 나는 나다입니다. 한글 여러 번역 중에 어느 성경은 그 각주 밑에 해놓고 여호와 1번 해놓고 밑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I Am, 위대한 I Am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는 나다 이에요. 그 음가, phonetic value가 여호와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느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시는 이름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조상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주고 조상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돕고 약속을 주신다가 조상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했던 기도를 자손들이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집트를 살고 죽었던 요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집트를 삽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를 강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후대는 기억하라를 말합니다. 둘째, 출애굽의 날이 오면 내 해골과 뼈를 가지고 나가라.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다시 묻어달라를 유언합니다. 그 명령을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갔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은 죽었어도 요셉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를 대를 이어서 기억을 했고 출애굽 때가 오면 요셉의 뼈 가지고 나가야 된다를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를 찾아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러하면 할아버지 무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증조부 무덤은 기억을 못해요. 미국도 비슷할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무덤은 가봤어도 증조 할아버지 무덤은 잘 안 가볼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무덤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조상에게 주신 약속, 조상의 유언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역사합니다. 약속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고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People of the Promise, 약속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지금 근대국가 이스라엘도 만들게 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조상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옛 약속, 구약 말씀, 새 약속, 신약 말씀을 붙잡는 우리도 people of the promise,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말씀이 있어 오늘을 견디고 말씀이 있어 삶을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북왕국 왕이 19명인데 전부 다 우상 숭배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보내서 멸망케 하십니다. 그걸 지켜본 나라가 남왕국 유다이에요. 200년 동안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경각해야죠.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200년 전에 북왕국 망한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도 안 하고 경각도 안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절대 다수 역시 우상숭배자이에요. 특별히 나라 망할 때의 4명의 왕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숭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바벨론을 보내서 나라를 멸망케 하십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망할 때와는 달리 남왕국에게는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70년이 되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똑같이 우상숭배했고 똑같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했지만 남왕국에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약속이 없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소멸합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추적조차 안 돼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특별히 조상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또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다윗 왕가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다가 됩니다. 그걸 다시 바벨론 70년으로 하면 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만 하시느냐?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능히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끝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복의 날이 하루하루 온다. 이기자 견디자 승리하자 하고 살게 됩니다. 그걸 한국 역사로 하면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36년 만에 끝난다라고 만약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한국 역사는 또 달랐을 겁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만세운동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훌륭한 분들이죠. 33인 중에 천도교, 옛날식으로 하면 동학에서 15명, 불교 2명, 개신교 16명, 천주교는 0명, 천주교는 아예 없습니다. 개신교, 천도교, 불교 교인들 33명이 민족 대표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천도교에서 1명, 불교에서 1명, 우리 개신교에서 1명이 변절합니다. 그 위대한 독립운동을 해놓고 친일파로 변절을 해요. 그 변절자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일을 해놓고 변절을 했느냐? 그럼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100년, 200년 갈 줄 알았다. 36년 만에 끝날 줄은 생각을 못했다. 만약 36년 만에 끝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변절하지 않았겠죠. 바벨론을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약속이 주어집니다.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은 끝난다.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2세들도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부모, 자녀,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소망하는 힘이 되고 오늘을 인내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을 긍정할 수 있고 인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게 되고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자녀를 보면, 의사의 말 들어보면 소망 없고 안 될 것 같고 걱정 근심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 약속을 붙잡으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자녀를 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권세가 그겁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오늘 우리가 또 내일도 살 수 있다가 예수 믿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붙잡으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의지하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신실하신 주 3절 영어, 3절 한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393장 Pardon for sin and a peace that endureth, thine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st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올 한 해 시작합니다. 2025년 삶의 모든 공간에 또 시간에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자녀들 또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조부모 기도한 것이 손자 손녀 세대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헐몬의 기도가 자녀가 있는 시온의 머물 줄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올 한 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부른 찬송 그대로, 올리는 기도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입술 열릴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 열려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